나의 조언으로 인도하는 줄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 편치 않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부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목소리로 열방만 모두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 많은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은혜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기도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아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설날을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명절인 추석에는 정말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뒤로 보이는 곳은요, 신의 광야 안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딱 봐도 사람이 살기 어렵다 라는 느낌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잘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광야의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광야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광야라는 이 장소는 1년에 구름 끼는 날이 30일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척박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매우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죠. 이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히 광야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은 물 부족, 목마름이죠.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아시스, 눈을 고쳐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식량 부족 사태를 경험합니다.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다시 한번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르비딤 사건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무리바 또는 마사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무리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 반도는, 시내 광야는 1년에 구름 끼는 날이 30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폭포수 같은 비가 확 쏟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 마른 땅이, 광야가 갑자기 강물로 변하고 호수로 변하고 오아시스로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반석과 지팡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너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석을, 바위를, 돌멩이를 나무인 지팡이로 때립니다. 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팡이가 상하거나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반석이 깨집니다. 반석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죠.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리쳤다는 반석인데 현실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남아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것이었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안 부러지죠. 모세의 지팡이가 저런 특별한 지팡이는 아니잖아요. 돌멩이에 내리치는데 돌멩이가 깨져버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저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깨졌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무기에 의해서, 채찍질과 못에 의해서, 그리고 창에 의해서 돌아가실까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사람의 몸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3절 말씀의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뜻하고요. 4절 말씀의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뜻합니다.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줄 것인데 그것은 내 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흘러나온 그 피로 말미암은 성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깨어져야, 예수님의 몸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이 성령이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미한 그림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살짝 보이는 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고 깨지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나요? 아닙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셔야만 합니다. 반석이 깨짐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나왔고 그 생명수인 성령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었지만 아주 희미한 그림자를 보여주시며 장차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퉜고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했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임마누엘을 보시면 지금 RGB로 지금 색상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전치사인데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초록색인 마누는 정확하게는 아누에서 지금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란 뜻이고 파란색인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전치사 임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떻게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계속 목이 마를까? 이 광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로 버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어디 있나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극복되면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당장 고3 수험생들은 올 연말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남학생들은 군대가 있습니다. 대학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걸려 있고 결혼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문제의 연속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도, 내가 주저앉아 있고 있는 그 현장에도, 의심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광야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저앉고 낙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도,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정말 포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그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믿으며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